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 밑줄 한번 그거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15절에도 가보시면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그 밑줄 한번 그거 보시겠어요? 14절은 뭐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는 맹세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15절은 가보시면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14절은 맹세하지 아니하고 15절은 맹세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14절에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있죠. 그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날이 온대요. 어떤 날이 온대요. 그 이르리니라는 단어 있죠.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러분 지금 이 14절하고 15절은 16장, 15장 전체 맥락에서 약간 좀 언밸런스한 거예요. 계속 심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유다가 심판받을 거야.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두 구절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성경이 많이 비판을 받습니까? 그래서 신학 공부한 신학자들 가운데도 여러분 자기의 주장과 신학적 견해를 따라 성경을 재편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참 시험 당할 일들이 많아요. 온전하게 공부 좀 했다는 박사들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이 재편집을 막 해요. 그래서 14절, 15절 이런 말씀들을 이 맥락이랑 맞지 않다. 후대에 누가 이것을 삽입한 거다. 뭐 이런 따위의 그런 주장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14절, 15절은 이런 맥락인 거예요. 계속 심판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힘이 든 거예요. 야, 이제 심판밖에 없나 보다. 근데 야, 이게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만 그게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그게 이르리니 동그라미 치라 그랬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야 이런 심판,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오실 거야. 이게 이 보라는 단어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그분께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시는 거죠?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또 어떤 의미가 두 번째로 있냐면 신실하게 참 엎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래도 다시 붙어가려고 애쓰고 하나님 그분이 간절해지고 그냥 이름 없는 전화번호가 제 전화기에 뜰 때 간절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간절해지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런 맥락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서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서 이 군대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 군대가 바짝 쫄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법궤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이방 나라 군대들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하나의 법궤가 들어오면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그냥 이 블레셋 군대들이 바짝 쪼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야, 또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 오셨다. 저번에 우리를 피하게 하셨던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다라는 의미는 내 인생의 전쟁 중에 있을 때, 내 인생의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심상치 않은 거죠.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4절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14절을 보시면 아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은 그때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에게 오신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 근데 15절에 이 오시는 하나님은 지금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오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이 눈물과 이 문제 속에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큐티책에다 이렇게 써봤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가로 열고 지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가로 열고 지금 오늘 가로 닫고 인도하여 드리리라. 지금이란 단어를 넣고 15절을 제가 다시 묵상을 하니까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때 출애굽이 있었듯이 너희는 비록 바벨론의 망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 있지만 너희 또한 출바벨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출바벨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출바벨론. 여러분 출애굽이 있고 출바벨론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 돼요? 출남기운. 내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고 성경 속의 다윗과 요셉의 하나님 말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홍해 사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을 사는 나의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이 출애굽 속에 있는 나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나를 참 잘 안 되는 나를 출남기운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여전히 오늘 지금 여기 사건 속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넘겨서 본문 해설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해설을 보시면 심판을 승고받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러나 보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예전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죄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 때문에 그저 힘들고 괴로울 뿐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때일수록 성도는 그러나 보라고 하시며 구원을 약속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해설하면서 아마도 이 책 편집한 QTM에서 있잖아요. 이걸 여러 번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얘기를 여러 번 나와요. 이 묵상 QT 책에 내 죄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거 여러 번 나와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좀 찬찬히 잘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제가 여름에 그 집회 갔던 교회도 왼쪽에다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면 이쪽이죠. 예, 이쪽에다가 크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이걸. 내 죄가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크다. 야, 그걸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읽고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떡 슬로건을 그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출 바벨론이 있을 때까지 남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럼 하나님의 구속소 속에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정말 은혜를 구하는 거죠. 통요와 자복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말씀으로 내가 보이는 은혜, 말씀으로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인정이 되는 은혜, 이걸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현행범으로 간통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오잖아요. 서기관들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보자 싶어가지고, 그때 예수께서 하신 거 아시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8절에 그리고 뭘 쓰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그 옆에 있는 남규 목사의 죄를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하고 나만 알고 있는 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그 죄를 예수께서 바닥에 쓰시는 걸 보고, 내 죄가 보이니 차마 돌을 들어서 음행중에 잡힌 이 여자를 칠 수가 없는 거죠. 이 대목이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지. 내 죄가 보이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돌을 들어 그를 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더 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가 없으면 항상 돌을 들어서 남을 쳐요. 네가 나보다 죄가 더 크다. 네가 나보다 죄가 더 깊다. 네가 먼저 무릎 꿇지 않으면 나는 무릎 꿇지 않을 거야.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납을 구해. 이게 우리 일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7장이 번뜩 생각이 났어요. 야, 내가 딱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구나.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 유명한 연쇄살인범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6월절에는 이 죄수를 한 명 놓아두는 그들의 풍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6월절에 노임을 받았으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바 그래서 바라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못 놔주기, 바라바 말고 예수를 풀어주겠다라고 의사표시를 또 한 거죠. 빌라도가. 그랬더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죠. 내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을 못 박으라고 할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어간에서 야, 내가 할 일은 뭐지? 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보이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돌들을 내려놓고, 그렇죠? 내 죄가 더 크네요.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모든 지경과 국면에서 출남균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출바벨론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을 준 목적이 있어.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해. 그래서 너를 봐야 된다. 네 죄를 봐야 된다.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회복들이 남은 너의 삶에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니, 이 말씀이 참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적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다시 심판 국면으로 넘어갔어요. 14절 15절 반짝하게 이제 다시 이런 심판과 고난이 있는 이유를 딱 이렇게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신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낯설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어부를 불러다가 낚시하듯이 너희를 짓고 사는 너희를 이렇게 낚는 것처럼 심판할 거, 이런 메시지가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아모스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처처에 있어요. 또 거기 보시면 보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 사는, 이 말씀은 더 많이 있어요. 예언서 말씀에 여러 군데 이 말씀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면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야, 너 절대 도망 못 가, 이 얘기가 아니고 이 해결과 그리고 이 실마리를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야, 너는 이 지경에서 자꾸 네 방법과 네 생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보리라, 어떻게 도망가 보리라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를 파요. 산에 굴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로 도망가서 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블레셋을 쳐들어오고 하는 이유는 어디 가서 숨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회개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줄은 모르고 자기가 자기의 방법으로 동굴을 만들고 구덩이를 파서 숨어서 그때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모면하려고 준 게 아니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주려고 준 것이니 회개해야 된다 라는 맥락에서 지금 어부 얘기, 낚시 얘기를 하고 있고 포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포수가 총 들고 오니까 막 도망가서 숨는 거예요. 총에 안 맞으려고. 야, 그러려고 포수를 부른 게 아니다. 너 회개하려고 부른 포수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계획한 건데 네가 구덩이 파고 동굴 속에 들어간다고, 야, 내가 너를 어쩌지 못하겠니? 여러분, 이 맥락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럴 때 너는 내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시는지. 16절 왜 낚시꾼을 부르고 어부를 부르고 보수를 부르는지. 이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눈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모든 행위를 다 살펴본다는 거죠. 행위는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데레크예요. 너의 걸어가는 길, 너의 선택, 너의 결정, 너의 방향, 너의 방법, 너의 방식, 이 7가지. 7가지. 이거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를 숨기지 못한다.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고 내 목전에 절대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절대 심판에만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죄를 제거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심중을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결정적인 대목, 십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죗값으로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셔?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내 살리겠다고. 가장 결정적인 심판의 장소가 십자가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어지게 되면, 야, 이 고난과 이 심판들이 나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겠다는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사람의 심판은 어때요? 분노 그 자체죠. 저주 그 자체예요. 어떤 것도로 포장될 수 없고 변명될 수 없는 보복이고 복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때요? 내 백성을 살리고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연결되시죠? 십자가가 없다면 연결되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대속의 죽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이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남유다 백성에게 있는 이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혹여 이런저런 고난과 심판이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분노하고 저주해서 내가 복수하마, 이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네 인생과 네 삶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고난을 보는 우리의 안목과 해석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문제는 누굴 쓰는 거죠?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만 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까 앞에서 해석한 거 있죠? 이르리니, 그 사람으로도 온다고. 이르리니 도움도 그렇고 심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서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세워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맥락 안에서 이 구속사 안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18절입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우선이란 단어가 뺐으면 좋겠죠. 우선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으면 너무 좋겠어요. 내가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이러면 좋은데, 우선이라는, 우선. 왜 그럴까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내 죄가 뭐가 있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네가 잘못했지. 난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맨날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 말은 내가 내 애를 보지 않고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참 어렵다 얘기죠.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기업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 내 기업, 그렇죠? 우상 숭배에 사용됐던 짐승의 시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맨날 삶에서 어제 말씀처럼 그냥 나를 잘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무엇이라도, 돈이 필요하면 메뚜기 우상 갖다 앉히고, 자식이 필요하면 자식 사랑 때문에 깨구리 갖다 앉히고, 좀 똑똑하고 싶어서 잘난 체 하고 싶어서 뱀 갖다가 앉히고,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했던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20절,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1절,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참 오늘 본문에서는 매듭짓는 말씀 같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맞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해결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론, 이 고백, 이 인정함 가운데 우리로 이르게 하고 도달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로 듣게 원하시고, 또 이 고백을 결론짓게 하시는, 그 속에 우리의 고난들이 있고
우리의 심판들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런 극대조적인 한 문장 안에 두 개가 들어가서 이게 이 꼴이다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문법이냐라고 하겠으나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이 말도 안 되는 문법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래서 그 심판과 고난조차도 어때요?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분의 구속사 안에 있는 사건들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고 해석하기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 이 고난은 무섭지 않고 또 이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보는 은혜의 때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안에서 또 이 말씀에 우리가 격려를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심판과 고난이 결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옛날에 하나님 말고 지금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꼭 붙잡고 또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10월달 중보기도 책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여전히 한 분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하나님 참 구속사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그냥 달달하고 꿀 같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심판을 말하고 또 죄를 말할 때마다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참 버겁구나.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운 분들을 위해서 중보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저이기도 하고 여러분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해석되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단지 부담이 아니라 무거움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가서 결국에는 수십 수백 그런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삶으로 세워지는 결론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